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누가복음 207번째 시간입니다.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그 불교 서적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불교에는 이렇게 묻고 답하는 그런 형식의 시간들이 있죠. 요즘에 누가 유명하신 분이 있죠? 증문즉설인가 뭐 그 했는데 누구죠? 모르세요? 그렇습니다. 자, 법륜 스님이죠. 그게 이제 그 일상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거 많이 하죠. 묻고 답하고 그런 식. 옛날에는 거의 수업이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한 스님이 그런 문답을 진행하는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 다니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는 그런 기적들이 나오는데 불교는 그게 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발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왜 물 위를 걸어야 하나요? 배 타고 가면 되지. 네, 그렇죠? 그리고 병자를 고치면 안 죽나요? 또 병이 안 나는 게 중요한 거지. 병을 고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뭐 이렇게 질문을 답을 하고.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경우에도 그 한 끼 안 먹으면 죽나요?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글을 읽고 굉장히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물 위를 걸어보고 싶으세요? 뭐 한번 걸어보고 싶긴 해요. 신기한 경험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굳이? 그 배 타고 가면은 걸어가는 것보다 더 빨리 건너잖아요. 요즘에는 또 옛날에는 뭐 이렇게 돛대 올리고 뭐 노젓고 이래가지고 했지만 요즘에는 다 동력으로 가잖아요. 배 타면 훨씬 빨리 건너가는데 그건 물 위를 걸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병이 한번 나았다고 그 사람이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또 죽을 거고 한 군데 아픈 거 나으면 또 다른 데가 아플 텐데 그걸 굳이 뭐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끼예요, 한 끼. 금식도 하는데 하루 이틀 뭐 일주일씩 40일씩 금식도 하는데 한 끼 안 먹는다고 뭐 그게 죽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거예요.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뭐 이거 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러다가 뭐 부르시면 가야죠. 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교 입장에서 그 스님의 대답이 불교 입장에서는 맞아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기적들이 특별한 일이긴 하고 신기한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불교에서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무리를 건너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뭐 그런다든지
그래서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같은 2마리 같은 제물을 드릴 테니 5,000명을 먹일 수 있을 만한 제물로 뻥튀기 시켜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은 나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사건들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 몇 개만 기록해놨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 몇 개 안 나와요. 근데 이것만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시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은 단순히 사람들이 불쌍해서 혹은 나는 이렇게 많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야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그가 나타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 중에 하나라면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나타낸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중에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본 사람이 없는 것과 나타내셨다가 서로 대조를 이루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며 볼 수가 없으면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고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시면 그가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시면서 간간히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간간히.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참 못된 질문인데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못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질문 자체가 못된 거예요. 아주 이렇게 질문을 못되게 하는 인간들이 하여튼 있어요. 보면 뭐라고 하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났어요? 부모 죄 때문이에요? 자기 죄 때문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알면 어떨 건데? 예? 만약에 이제 이 부모가 저라고 치자고요. 제가 죄를 지어가지고 애가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뭐 어쩔 건데? 평생 부모 원망하라고? 아니면 손가락질 할 대상이 필요해서?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얘를 뭐 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너희는 누구를?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어두움들에게, 어두움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어두움들이 나면서 인간은 맹인으로 다 태어납니다. 다 어두움들이에요. 하나님을
딱 나자마자 하나님, 난 하나님 알지롱 이러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어두움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또 나와요. 자,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렴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자 너희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그 대신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병이야.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뭐다 하는 말씀들이 간간히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요. 그래서 제일 재밌는 게 그 예수님이 저기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이죠. 거기 계실 때에 사람들이 잡으러 와요. 그 군대들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그 잡으러 오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겠어요. 잡으러 가요. 그 저기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잡으러 오는데 예수님 누가 예수냐 뭐 이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거기 보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로 보면 에고에임이에요. 나는 나야.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이제 에고에임이에요. 그래서 난 나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거기 다 엎드려 버려요. 그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게 다 엎드려 버려요. 그게 뭐냐면 난 나야. 그럼 난 뭐예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다 엎드려지고 나서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잡으러 와가지고 갑자기 다 엎드렸다가 다시 잡아가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다 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나타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야, 나는 죽은 자를 살리고 죽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야.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서 살게 되겠고 그렇게 산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래 놓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찾아가서 확실히 죽은 자가 되었을 때 그를 살려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예수님의 표적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그가 나타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데 왜 자꾸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시대는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 기도원들 다 망하죠. 기도원들 다 망합니다. 왜 망해요? 여러분들이 기도원의 기능을 굉장히 오해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서 망한다. 아니에요. 옛날에 기도원의 기능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다들 이제 자기 모교회, 본교회 지키느라고 한번 뭐 큰 교회 가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싶어도 교통편도 안 좋지. 그러던 중에 어느 기도원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강림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오면 그 설교를 듣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설교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기도원을 굳이. 기도는 자기 교회에서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요. 그러니까 기도원들이 다 줄줄이 문 닫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 들을 수 있고 또 듣습니다. 듣는데 문제는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목사가 뭐 전도자든 뭐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가를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그러니까 뭐 마음에 막 너무 막 감동을 주고 뭐 제발 좀 그런 거에 속지 마. 오죽하면 칼빈 같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찬양의 은혜 받는 건 가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찬양은 멜로디도 제한돼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피아노 이렇게 들어와서 피아노 반주하잖아요. 그 요즘에는 뭐 한동안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뭐 90년대만 해도 교회 안에 드럼이 들어오면 뭐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이것도 안 된다 막 그거 된다 안 된다 싸움이 있어. 지금 그러잖아요. 이 피아노는 그때만 해도 피아노는 당연하게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하죠. 이거 옛날에 하프시코드라고 이 피아노 전신이거든요. 그게 술집에서 치던 악기라고 교회에 못 들어왔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너무 감성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건 내가 감동을 한 건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건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감동의 기준이 뭐예요? 한번 울고 나면 뭐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사람 감정만큼 속이기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잔돈 1,200원 갖고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의 감정이 그 정도라니까요. 뭐 슈퍼나 뭐 편의점 이런 데 요즘엔 다 카드로 해가지고 안 돼. 힘들겠구나. 이거 현금 결제하면서 잔돈 가지세요. 뭐 잔돈 500원 가지세요. 그러면 막 주인이 막 고마워가지고 이런다고요. 사람 마음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자꾸 그런 걸 찾아다녀. 아니요. 그러다가 그런 거 찾아가다가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은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기준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엉뚱한 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들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이 아들이 나타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말하면 그가 거짓 선지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나타내러 왔죠. 근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 예수님 나타내신 하나님 아니면. 그래서 보는 바 그 형제. 누구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싹 다 거짓말이야. 왜야? 보는 바 그 예수님, 보는 바 그 형제, 그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나타내러 오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나타낸 하나님은 싫어한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좋아한다는 건 거짓말이지.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성경을 막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고 막 그래.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사실 보이는 사람이 더 싫어요. 안 보이면 사랑하기가 더 쉬워요,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맞나 안 맞나?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께서 나타낸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요한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도 나와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본체의 형상이죠. 본체는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은 보이는 것. 에이콘입니다. 형상, 보이는 것이란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게 이제 본체이고, 형상은 보이는 육체를 입고 혈과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 그럼 왜 보이는 하나님이 왜 보이게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라고. 그걸 영광의 광채. 영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광채는 그게 빛으로 비쳤어요.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나타내.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엔 한마디가 더 있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건 예수님이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먼저 나시니라고 번역되지만 먼저 계신이에요. 피조물은 창조된 자고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다, 선재하셨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조물이 이 땅에 뭔가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는 건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뭐요? 화목하라고. 너네 지금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한 중에 있으니, 하나님과 원수된 중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줄 테니까 너희는 뭐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불가능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자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야 할 자가 되겠죠. 그게 은혜가 충만한 자. 또 하나가 뭐예요? 평강. 평강은 뭐예요? 화목한 상태. 그럼 하나님과 너희가 화목하게 될 거야.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알지 못하면. 예?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몰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 뭐 단순히 지옥 가는 정도가 아니죠. 사람한테 이용당하잖아. 예? 종교인들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뭐 해 먹어요? 이용해 먹죠. 구원과 심판, 축복과 저주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에? 그래서 내가 기도해 봤더니 니랑 결혼해야 된대. 뭐 이런. 그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니랑 결혼해야 된대. 그러니까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하나님이 결혼할 때 결혼해가지고 두드려 맞고 살고 그런다고요. 그래 저기 그거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통일교잖아요. 통일교가 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결혼시켜주고 가면.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유럽의 모델이랑 일본의 농사꾼이 나이도 한 20살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그 결혼시켰어요. 그 결혼한 그 기사가 났습니다. 옛날에. 그 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근데 그 통일교회만 그래요? 교회는 없어요? 있잖아요. 시컷 이용당하고 여기 와가지고. 우리 교회 특징이 있어요. 딴 데다 헌금 다 하고 여기로 와. 진짜입니다. 내가 한두
어느 분이 아니 다른 데다가 다 헌금 다 털리고 여기 와가지고 그때 왜 그랬을까 막 이러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 사람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사가 하라는데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휴, 그래요. 지금이라도 왔으니까 잘 배우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헌금도 하고 그러셔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 이제 며느리가 이제 시집을 갔어요. 근데 시집에서 이제 시어머니가 온대. 시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그죠? 근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건 듣긴 들었는데 자꾸만 앞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니까 막 제일 심한 게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대놓고 믿음 50, 행위 50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행위 50을 어떻게 채울 건데? 얼만큼 채워야 행위 50이 채워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일을 시켜. 계속. 그래서 여기 저희 집에서 이렇게 교회 오다 보면은 미용실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보면 장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맨날 성당 다녀옵니다. 거기 성당 봉사하러 가고. 그래서 성당에서는 제가 이제 아는 분한테 들었더니 거기서 뭐 이렇게 벼슬 하나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라더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밥 해주고 하는 그런 봉사가 있나 봐요. 그거 하면은 막 벼슬이래, 진짜로. 막 그래서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셔야죠. 하나님을 아시면 사람들한테 이용 안 당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길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사이비들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구원과 심판, 저주와 축복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잘 들어보시면 내 말 들으면 축복이고 안 들으면 저주다. 뭐 이런 이야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떠나면 해를 당할 거다.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죠. 해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만 있어요? 아니 하나님 뭐 그 교회만 속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 교회를 나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해를 당해라. 제발 망해라. 그러고 있지 않겠냐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언제 망하나 그러게 눈여겨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망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진짜. 진짜 망하면 안 돼요. 여기 전도 좀 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거짓말들에 휘둘릴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르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화목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 너희는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높이셔야 할 철저하게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면 너희는 뭐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건 단순히 돈 이야기, 뭐 죽음의 이야기,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죄인 중에 괴수로 낮아져.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돼요? 내 죄와 허물들을 보기 시작하겠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타내셨어요. 그럼 나타내신 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증명이 있어야죠. 말만 하면 돼야 안 돼요.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좋아해, 난 니를 좋아해, 난 니가 최고야. 말만 시커 내놓고는 정작 뭐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러면 뭐예요? 이건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말이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진짜 뭐 증국이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야 그걸 말씀하셨어요. 나타내셨어요. 그 다음엔 뭐가 있어야 되면 증명을 해야 돼요. 그 증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게 증명한 거라고.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실제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야 우리가 보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인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하나님은 실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증명하신 거예요. 증명.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내가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방향에서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라는 방향으로 돌아서게 됐죠.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이 산소망, 살소망,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소망하고 희망하고 뭐가 다른지 말씀드렸죠? 소망은 뭐예요? 소망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희망은 뭐예요?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바람을 희망. 소망과 희망. 성도가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내가 죽어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살 소망이 있는 거죠. 기독교는 소망을 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예수께서 나타내셨고 증명하셨으니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런 소망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곳에서는 너희가 이미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곳에서는 장차 살게 될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잘 보시면 5절 말씀에 나오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6절에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게 딱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멀쩡히 살아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 땅에 있잖아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어요? 여러분들 집 안방에 있어요? 그 집 안방에 있잖아요. 그럼 뭔 말이에요 이거? 과거에 그렇게 됐던 옛날에 그렇게 살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장차 될 일로 설명을 하죠. 로마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살리실다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건 다 미래형이에요. 왜냐하면 장차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너희가 허물로 죽으면 산 거야 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기 자꾸 모순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이 뭐예요? 무명은, 유명은 뭐예요? 유명하다는, 유명, 내 이름이 있다는 이야기. 무명은 내 이름이 없다. 왜요?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서지 못해요, 우리는. 예.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죠. 신부, 여러분들 그 시집살이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는 누구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시집에서. 남편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와가지고 같이 살자 그런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혼하면 뭐예요? 남편하고도 남이지만 부모하고도 남이에요. 시부모하고도 남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명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또 뭐가 나와요? 죽은 자 같으나 어떻게 해요? 살아있대요. 뭔 말이에요 이게? 에? 우리가 죽었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반드시 살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살리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다. 근심하는 자 같은 기뻐요. 뭐 때문에 근심해요? 내 죄 때문에 근심해요. 왜 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난 이렇게밖에 못 살까? 근심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러한 근심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뭐가 없어요? 의가 없어요. 가난한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아무런 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이야기예요.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오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시라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이 상상으로 지어낸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상이 아니라고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을 뭐라고 불러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사람의 손으로 지었다는 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이 다 뭐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지어낸 거. 거짓말. 없는 거. 이렇게 했지? 신이 있다면 이렇게 했지? 그래서 아테네 갔을 때 온갖 신이 다 있죠. 왜 온갖 신이 다 있어요? 예? 왜 신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이거 만들어 놓긴 했는데 좀 이렇게 모자란 것 같아. 요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막 만들다 보니까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신을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왔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가 갔다가 아닌 것 같은데 또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러고 왔잖아. 우리 예배와 신앙생활은 그 소망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신다 했으니 나는 그 앞에서 죽은 자로서, 죽은 자 같지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살리신다고 했으니까 산자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지옥에 던져져도 시원찮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히신다고 하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소망 갖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살아나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예수께서 뭐 하셨다? 증명하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에 가까운 거라고. 증명된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증명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하고 화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내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겁니다. 그 가난의 자리로, 그 죽음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고,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너무너무 갈등이 심해요. 특히 정치적인 갈등, 교회들끼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시라고, 믿으시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시라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그리고 무지에서 오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리셔야 할 죽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